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목자 그리고 양의 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양들을 양 우리 안으로 넣었다가 아침이 되면 문을 통하여 양들을 다시 밖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이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양으로, 목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또 다르게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목자는 지도자들로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양들을 들에 있는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맹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만약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접근하지 않고 몰래 담을 넘어서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는 목자가 아니라 절도며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죠.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말합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양의 목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한 우리의 여러 주인의 양들을 양 우리에 넣어 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양들을 꺼내는데,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을 하나하나 다 구별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름까지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양들은 자신의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다른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목자가 불렀을 때만 따라 나간다는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신의 목자를 알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를 따르게 되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6절에 보니까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양의 문과 관련된 비유고, 두 번째는 목자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7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문을 통하지 않고 양에게 접근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꼴을 먹기 위하여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또 내가 생수를 주겠노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수를 얻고 생명의 떡을 얻는다는 겁니다.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직접적으로는 아까 8절에 나오는 절도요 강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가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기는 거짓말을 한 소년이었죠. 그런데 정작 맹수가 오자 자신이 치는 양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 이야기 또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양을 버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의 양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저 사꾼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지금까지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관심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 소유라는 것을 얘기하죠.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내 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이라. 뿐만 아니라 양도 나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려서 우리 자신을 구하고 지키는 사랑이죠.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크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목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과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복음의 전파가 더 넓게 더 멀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이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또 미쳤다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는 예수님의 목자지만 예수님의 목자가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될 줄로